사랑하는 성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속히 잘 복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 나오고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쉽게 해석을 하면 고난과 환난이 8번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너희를 위로자로 세워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함께 고난을 만난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자로 세워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옛날 시절을 회상하면서 어떤 아빠가 내가 옛날에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며칠 동안을 굶은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말이 아빠,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국수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는 위로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위로가 안 되는 것이. 그러나 저희들 세대에는 배가 고파 봤기 때문에 다가가서 손만 잡아주어도 그리고 옆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정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고파보지 못한 사람은 배고픈 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자로 쓰임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위로받고 위로자로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얘들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이니 그 정함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 왜? 사람의 목숨이 떠나게 되면 사람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었다가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사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루스드라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는데 그 속에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곧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자로 세워주시기 위한 뜻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로 넉넉하게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습니다. 꼭 극복하시고 고난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늘 승리하십시오.